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 사람들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영원히 들어갈 바로 그 처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참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자재를 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방주는 쉬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자 바람직하고 능률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하고 죄악된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깊이 상심하시고 세상을 물로 멸할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 구원받을 영혼이 없나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정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부당하게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에게 주목하시면서 그 의로운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낳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아들인 가인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기주의자에다가 욕심이 가득하고 거기다가 사랑마저 없는 완악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친형제이자 동생인 아벨이 태어나자 그는 그 동생을 늘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며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다 성인이 되어서 각자 적성에 따라서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두는 그때에 그 두 사람은 나란히 하나님께 첫 수확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심고 가꾸었던 그 농산물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삼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것만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우리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정성된 예물과 함께 아울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이 동반될 때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늘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구별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인류가 번성하지 않아서 오직 사람이라고는 자기 부모님과 그리고 형과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목전의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경영하는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그리고 형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부모님의 첫 태생인데, 그래서 내가 장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독차지해야 되는데 왜 저것이 태어나서 내 사랑을 반으로 나눠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나쁜 마음을 먹고 욕심을 부리고 동생을 배려하지 않고 부모님에게도 늘 대항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예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가진 거 삐쭉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는 것은 한정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습은 그에 합당한 새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행하려고 하는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말씀을 들었으면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명함이 되고 주님이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빛과 소금 역할을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 전에 와서도 주일에 시간이 다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피곤하고 좀 시간이 없어도 좀 한 20-30분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을 뜨겁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응? 그래, 한 주간 동안 너 참 수고했다. 응?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지. 내가 다 알아.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오늘 여기 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마음껏 찬양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지. 내가 네 마음에 위로를 줘야지. 다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부어줘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못해 그냥 어적어적거리고 시간이 다 돼서 와서 그 뜨거운 찬양의 은혜의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가고 이제 예배가 시작할 때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과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까요? 열려질까요? 마음의 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 나무 대문은 키만 있으면 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문은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그 짧은 시간이나마 되돌아보면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지, 이런 일도 있었지, 내가 부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작은 죄도 지었지,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지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면 여러분이 단돈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예물이 적다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옷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드리지 말고 나가라고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네 예배를 받으마.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했을 때 우리는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단 마귀에게 공격의 대상이 돼서 방치했던 것과 같이 또 한 주간을 그렇게 방치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또 한 주간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가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고 사납고 시기와 질투만 가득한 악한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배 때 와서 예물 한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예배 사건으로 인해서 질투와 시기심이 폭발한 가인이 그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급기야 동생 아벨을 죽일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벨에게 가만히 다가가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가인에게서 태어난 딸들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사람의 딸이란 믿음이 없고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듯이 그 부모가 악하고 불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자식들도 똑같이 배워서 그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후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자가 아내를 둘씩이나 얻어서 살았는데 자기가 부리던 소년이 실수를 해서 자신을 갖다가 조금 다치게 했다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주고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상처를 주었던 소년의 목숨을 그렇게 무참하게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빼앗았던 것입니다. 바로 죄악으로 물드는 가인의 후손들, 특히 여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지칭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인에게 딸들만 있었을까요? 아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신흥교회 바로 여 집사님들 또 남 집사님들 그 중에는 한 명도 사람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응? 사람의 딸들인가 봐. 응?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인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응?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아벨은 죽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아담의 형상을 꼭 빼닮은 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꼭 빼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꼭 빼닮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꼭 빼닮은 셋은 아주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에녹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하자 신본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실하고 정말 건실하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일부 일처제의 가정관이 무너지고 성적 타락이 만연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기한을 120년으로 단축시키시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모든 인류를 진멸하기를 작정을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 발견된 자가 노아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세상 문화와 음란으로 물들어갈 때 노아만은 꿋꿋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며 또 가족도 믿음으로 건면하여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믿음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 모든 것을 진멸하실 때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실 때 노아의 가족 8명에 비해서 너무나 큰 그런 형태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방주의 크기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 약 135m, 폭이 50규빗, 2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3.5m.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크기를 우리나라 축구 경기장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축구장의 그 규격은 국제 경기 규격으로다가 길이가 100에서 110m이고 넓이는 64m에서 바로 7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보다 이 노아의 방주가 길이는 좀 더 길고 그리고 넓이는 조금 작은 형태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층을 상중하 3층으로다가 구분해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 안에 달랑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가 있으라고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걸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바로 한없는 기다림의 자비가 들어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목수들을 보고 그때 당시에 그 노아의 방주 기억을 본떠서 그렇게 지으라고 한다면 아마 1년도 걸리지 않아서 완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요즘에는 최첨단 그런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을까요? 너무 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긴 용서와 사랑의 바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체로 끝났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망한 하나님의 심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무섭고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온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징계하는 가장 혹독한 그런 처벌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바로 권세를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을 120년으로 정하신 것은 사는 동안 죽기 전에 사망이라는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회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신다는 경고와 함께 120년 동안 방주가 지어졌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 단 한 사람도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이제 정말 시계가 째깍째깍 하면서 그 초침이 쉬지 않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온 땅의 마지막 날은 이미 주사위가 던져져서 빠르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늬만 성도인 가짜 성도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알곡 같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까?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교회의 모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문명의 시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본질과 목적이 세상에만 국한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 복락은 너무나 먼 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고 여러분의 일이 중요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오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에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던 전 문화부 장관이자 30년을 교직에 몸담았던 이어령 교수님이 88세를 일기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가 유작으로 남긴 마지막 저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 책을 일전에 읽었습니다. 그는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해 준다. 짐승과 사람을 구별해 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인간이 흘리는 정서적 눈물이다. 참회의 눈물, 관용의 눈물, 사랑의 눈물,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힘을 지녔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집필하여서 유작으로 남기고 그의 아름다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명성 뒤에 그에게 남겨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해박한 그 많은 지식 속에 그가 깨달았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의 딸 바로 이민아 목사는 위암으로다가 5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깊고 해박한 인문학에 빠져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이민아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초연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딸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참회의 눈물, 나와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회개의 눈물. 이 눈물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구원의 방주를 찢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를 위해 영원한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시면서 정말 온몸에서 흐르는 그 핏방울이 흘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 이어령 교수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이 시대의 지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여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서 그는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3년 반 동안에 그 암 투병을 하면서 그는 낙서처럼 그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바로 쓰고 최후를 마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신이 그토록 내세웠던 외형적인 세상적인 모든 스펙을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기며 오직 십자가의 도만 알기로 작정했노라고 선포한 것 같이 이 이어령 교수님은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표현하면서 아마도 그동안 자신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화려한 명함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타성적이고 나태해져가는 내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개의 눈물 한 방울을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